하나님께 301장 찬송과 함께 준비한 예물을 말씀 함께 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반가운 얼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배윤전 성도님이 오랜만에 이렇게 교회에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자, 오늘 용기 있는 자는 보라 하는 제목으로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언제나 하듯이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주님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이제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사도들과 처음으로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전하자 당황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살해하려고 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광주리에 달아서 밤에 쇼생크 탈출도 아니고 그렇게 탈출을 하는 기막힌 액션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3년간 아라비아에서 구약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깊은 묵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메섹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을 보고 싶은 생각이 났어요. 교제를 하고 싶은 생각이 난 거죠. 오늘 본문에도 사귀고자 하나라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아직 바울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스데반을 죽였죠.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넣었으니 이것도 또 혹시 무슨 계략인가 하는 의심이 들만도 합니다. 이에 사도들의 신임을 받는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과 만나도록 힘쓰는 장면이 오늘 내용인데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모든 제자들을 만난 건 아닙니다. 바울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두 사도만 만나고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해요. 그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말하는 28절에 제자들과 함께라는 이 제자들이라는 것은 베드로 사도 외에는 주를 믿는 일반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과 예루살렘에 15일을 머물면서 교제를 했던 것이죠. 이것이 본문의 사실적인 어떤 내용이고요.
그리고 본문의 내용에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그냥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제자들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돌변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충격에 빠졌겠죠. 한편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전했다고 했는데, 이게 스데반 집사님이 자유인들과 논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논쟁했다 할 때 그 바로 자유인들입니다. 출신은 유대인이지만 헬라파, 그러니까 로마의 자유권을 가진 피지배 국가의 백성이 아니라 자유민, 로마의 백성,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자유민 출신이 바로 이 바울 자신이었죠.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과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자유민 출신의 자신이 예수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형제들이 그 사실을 알고 얼른 가이사랴로 대피시켰다가 바울의 고향, 지금 터키인 그 다소라는 곳으로 가서 숨어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바나바가 청하기까지 그곳에서 머물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죠. 자, 이것이 오늘 며칠간 있었으면 누구와 교제했다는 것과 함께 사도 바울이 행한 일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볼 본문의 내용 중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31절입니다.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라고 말하면서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마치고 있는데요. 그리하여라고 이렇게 시작된 31절의 이 접속사는 문맥상으로 맞지 않아요. 바울이 변화해서 예루살렘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전했지만 그를 죽이고자 해서 고향에 돌아갔다, 고향으로 피신했다 하는 문맥에서 그리하여라는 접속사가 사용된 것은 내용과는 상반되죠. 왜냐하면 그리하여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잇는 접속사이지 않습니까? 원인과 결과를 이을 때는 순접속사, 그리고나 혹은 또 등위 접속사 중에 또 한편 이런 접속사나 또 반대의 접속사 그러나 이런 거나 결과절로 인해서 오는 그러므로 그리하여 이렇게 되는데, 지금 내용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내용에서 결과절로 이어져서 하면은 교회가 잘 되지 않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는 그 수가 더해지고 세워져 가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자연스럽지 못하지요. 그래서 31절을 잠시 살펴보는데요. 이 그리하여라고 번역된 이 단어 운 접속사는요, 그러므로, 그러면, 무엇 때문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원문을 이 접속사 빼고 나머지 부분만 직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편, 유대와, 한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편,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온 교회가 주를 경외하며 세워지고 나아가면서 평안을 가지고 있었다. 또 성령의 위로로 수가 증가되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그리하여는
그리하여 한편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나 한편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즉 이 구절은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이 주님을 만나 주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주를 배척하였고, 그럼에도 성령의 위로로 믿는 자의 수는 증가하고 온 교회는 두려움 없이 평안 가운데 교회로 세워지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변할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성령의 역사만 있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을 방문했는가? 예루살렘 방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예루살렘에 가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도들에게 무언가를 배워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의 사도됨은 그를 사도로 부르신 주님의 주권적 행위이기 때문이고, 복음에 대한 이해는 그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깨달아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더 듣고 배우기 위함도 아니고 사도로 인정을 받기 위함도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가 그런 이유로는 방문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떤 이유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는가, 이걸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은 대단히 그 자신에게 위험한 일이었죠. 결과적으로도 그렇게 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들의 대표격인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유대교는 큰 타격을 입게 되죠. 그러므로 당황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제거하려 할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왜 그는 굳이 그 어떤 필요나 그 어떤 이유가 없이 위험한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26절에서 밝힌 것처럼 사도들과 교제를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그의 방문 목적이 제자들과 사귀는 거예요. 교제가 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목숨을 걸 만한 일인가? 그리고 교제는 무엇을 말하나?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교제를 그가 자신과 같은 사도들인, 그러니까 끝과 급이 같은 사도들 간의 교류를 원했다 하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들리는 이야기에 도시의 큰 교회에 가면 성도들이 서로 어울리는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직업이나 삶의 환경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교제를 하고 어울린다고 합니다.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죠. 대화나 교제도 서로 비슷해야
이신전심이 되어서 서로 소통이 잘 되겠죠. 서로 너무 다르면 작은 것에 오해하고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보면은 좀 더 사회적으로 능력과 지식이 있는 자들이 직분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감독이 되고 장로가 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만, 특정한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을 품어야 되고 아울러야 하는데 그에 따른 피로도 있을 것이고 또 남이 알지 못하는 외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와 같은 사람들과 만나 소통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목사와 목사들끼리, 장로와 장로들끼리 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그런 이유로 지금 교제를 원하는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교제가 아닙니다. 바울이 주님의 사도들, 제자들과 사귀고자 한 것은 전혀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혀 외롭지 않은 모습을 보아요. 그의 주위에는 신실한 형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들도 있었고 그리워해주는 많은 이들이 있었죠. 그는 한 번도 자신이 선교한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의무적으로 대하는 그런 피곤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언제나 기꺼운 마음이었죠.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가 죽음 앞에서까지 인생의 삶에 자기가 한 일에 후회가 없는, 미련이 없는 행복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과 교제가 없어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사도끼리 어떤 교제가 필요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이거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가 그럼 왜 주님의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나? 이것이 오늘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것은 정말 순전한 반가움 때문입니다. 다른 사도들에게 사도로 인정받고 싶은 그런 계기도 아니고 만날 어떤 필요가 있지도 않아요. 만나 위로를 받을 필요도 전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제자들이란 이유 때문에 지금 보고픈 거예요. 그러면 보고 싶다. 왜 보고플까? 얼굴을 몰라서 그럴까? 아니요. 보고픈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바울이 핍박할 당시에 이미 바울은 제자들을 다 보았죠. 이미 다른 제자들도 바울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한 바울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으며 다른 도시까지 찾아가면서 성도를 뿌리 뽑고자 한 바울을 어떻게 주의 사도들이 모를 수가 있겠어요? 이미 얼굴은 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보고 싶냐? 이제 사도들을 만난다면 바울은요, 어떤 의미에서 처음 만나는 것이 되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에는 박해자로 보았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같은 주를 모신 형제가 되어서 만나는 그 만남은 얼마나 의미가 크고 반가우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이 순수한 반가움인 거예요. 전에는 내가 박해자들로 당신을 죽이려고 다녔으나 이제는 당신들이 섬기는 그 예수님을 나도 알아 믿게 된 그 기쁨에 그들을 보고자 한 순수한 반가움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신묘하신 경륜이 얼마나 우리 서로에게 큰 믿음의 용기를 줄까? 우리 낙심하지 말고 더 죽기까지 힘껏 예수를 전하자. 이런 용기를 줄 수 있을까? 이런 감격 가운데 그는 사도들과 교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경륜을 찬양하고 서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인 것이죠.
비록 이것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험한 일이라고 해도 감행할 만큼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이것에서 오늘 우리는 성도들의 교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많은 이들이 교제를 생각할 때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큰 교회 부서에 있어 봤지만 교회 행사 대부분은 회식이거나 어디 놀러 가는 거거나 어떤 행사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되지 않은 평소의 교제들이라는 것은 대부분 만나서 교회에 안 좋은 일들을 이야기하거나 그 다음에 교회의 동향이나 성도의 동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이것은 좋은 영향보다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저희들이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람직할까요? 이것을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죠. 늘 의문이 듭니다. 이런 교제 생활 과연 바람직한가?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교제의 올바른 모델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제를 위한 방문으로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교제를 위해 그는 목숨을 걸었죠. 여러 번 되풀이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했던 이 교제는 오직 핍박자였던 자신이 주의 종이 되었음을 사도들에게 보이며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자신이 과거에 했던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그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모두 주를 증거하는 삶을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자신의 뜻을 밝히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교제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방법은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서로에게 용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복돋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겠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제의 횟수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도들의 교제를 볼 때 이 11사도들과 바울이 이후에는 자주 보지 못했어요. 잡혔을 때 외에는 못 봤겠죠. 하지만 남은 생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로요, 우리 성도의 교제는 얼마나 자주 보느냐에 그 친밀도가 있지 않아요. 서로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안부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교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교제와 그 성질이 같아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 성도의 교제는 너와 내가 친한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우리 믿음의 유익을 주는 것으로 적절한 만큼 만나되 만나지 아니할 때라도 주의 그 십자가에서부터 공급받은 그 피가 같이 돌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잊지 않고 기도해주고 때때로 안부를 물으면서 지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교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의 이 짧은 내용에서 우리는 교제의 의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나서 그럼 우리는 밥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너와 내 친해지기 위해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걸. 그건 세상 사람들이죠. 당을 짓는 거, 더 진한 부류를 만드는 거, 이거는 교회가 성경에서 금하는 것 아닙니까? 당 짓는 거. 교사들 모임 중에 의사들 모임, 판사들 모임, 장사하는 사람들 모임,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모임, 대기업 모임, 이렇게 나누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친한 사람들, 외롭지 않게 해서 사귀려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교제를 할 게 아니라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우리, 먹어도 마셔도 주를 위해 하는 우리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만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한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서 펼쳐질 사도행전에서 그는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그리고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에서 그의 남은 생애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물론 그 사역에서 그는 충분히 박해를 받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게 되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 고난을 갖죠. 그것만 해도 너무나 우리는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참 힘든 십자가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 일들 전에 있죠. 그래서 이 일들은 그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 주님의 사도로서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충성되고 누구보다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산 그 새 삶에 앞서 예전에 주님의 핍박자였던 바울이 어떤 필요를 느꼈을까? 이 예루살렘 방문은 그의 새로운 인생 앞에서 과거의 삶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게 된 것에는요, 용기를 내서 앞장섰던 자신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처럼 나서서 핍박자가 되려는 자들이 앞으로도 한번 물고가 트였으니까 또 나타날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사도행전에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40명의 유대 남자들이 살해하려고 대기한 장면이 나타나죠.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바울 자신이죠. 그들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을 죽이는 것이 의를 행하는 줄로 굳게 알고 믿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새 삶을 살아가야 할 바울은 자신의 옛 행동이 잘못이었음을 밝혀야 될 아무도 요구하지 않지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남이 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패배자죠. 모든 승리자는 그 누구의 요청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그의 이 새 삶에 앞서서 자신이 잘못했던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 장소로 돌아가서 그곳에서부터 자신이 틀렸음을 밝힘으로부터 새 삶을 시작하려고 간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의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왜? 자기가 거기 출신이니까. 자신이 잘못을 분명히 밝히고 무엇이 옳은지 자신의 입으로 말을 직접 하고 목숨으로 그것을 증거해야 할 믿음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죽음을 각오할
할 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고 새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과거를 청산하는 사람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그냥 새로운 삶으로 곧장 들어가는 것을 봐요. 그냥 신자가 되고 그러던 가운데 은혜를 받고 부름을 받아 목사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냥 직분을 받아 장로, 권사가 됩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과거 자신의 삶에 대해 청산하고 있는가요? 그리고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요? 제 외할아버지는 안동권 씨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죠. 할머니가 먼저 믿었는데요. 먼저 믿는 할머니를 조롱하면서 예수를 믿니 내 손가락 믿는 게 나을 걸 이렇게 짓궂게 놀리셨다고 해요. 그런데 할머니 성경책을 몰래 훔쳐보다가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참신인 것을 믿게 되자 할아버지는 과거와 단절하셨다고 해요. 장손으로서 모든 일가 친척들에게 자신이 앞으로는 다시는 제사를 지내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말한 후에 집에 제단과 모든 제기를 다 내어버리고 즉시 술과 담배도 끊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일이 험난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술, 담배는 끊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나 그 즉시로 곤방대를 분질러 버리고 담배 잎을 다 태워버리고 주막에 찾아가 술 외상값을 다 일시에 갚아버리고는 한 번도 발걸음을 다시 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자신의 그 논두렁을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혹 발견하면 큰 소리로 앞으로 내 논두렁 예수님 안 믿으려면 다니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뜨겁게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은 지 6개월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을 하셨다고 해요. 젊은 나이에 말입니다. 아파서가 아닙니다. 늙어서가 아닙니다. 어느 날 자신이 소천할 줄을 알고는 할머니에게 부탁해서 모욕하고 그다음에 그 임종할 그 시신에게 입히는 그 베옷을 내달라고 해가 그것을 입고는 일가 친척을 다 불러가지고는 일일이 오늘 자신이 간다고 이렇게 멀쩡하게 인사하고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조카들과 친구들 다 불러서 당부하고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성령으로 예언까지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는 누워서 할머니가 찬송하는 가운데 자신의 영혼이 하늘로 가는 것을 육체가 마지막 눈으로 그걸 보면서 그 길로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과거 청산 정리라고 할 때 이 할아버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아버지의 삶이 그렇게 은혜로웠을까? 어떻게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아마도 과거에 대한 청산, 단절이 한몫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살려고 하십니까? 지금 은혜의 삶이 시작됩니까? 그러면 과거를 청산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 일반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미련을 남기면 안 되는 거죠. 흔적을 남겨두면 안 됩니다. 발을 걸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결단코 그 새 일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영적으로 우리는 거듭나는 사람 아닙니까? 새로이 태어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을 버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여정을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과거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야 깨끗한 양심에 성령의 감화가 충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청산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영적인 일에 결실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기 쉬운 것이죠.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직분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름만 받아서는 안 되죠. 그 기능을 하는 것을 직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신분이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한 번 목사는 평생 목사하고 한 번 장로는 평생 장로고 그런 게 직분이 아니라는 거죠. 직분이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는 거 아닙니까? 군사가 자신의 삶에 매여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주님을 위해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군사가 가정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영적인 전쟁터에 출정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직분을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수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정리하지 않고 과거의 인연을 정리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선포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거나 그냥 직분을 받습니다. 믿기 전에 하던 세상 일을 똑같이 하면서 같은 직업을 바뀌지 않으면서 믿기 전에 만나던 사람들을 똑같이 만나면서 과거의 삶이 잘못이었음을 드러내어 사과하고 청산하지 않은 채 교회를 그냥 더 출석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의문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직분을 받아도 여전히 많은 직분자들이 가정과 삶에 얽매입니다. 가정을 돌보지 말아라, 일을 해 돈을 벌지 말아라 하는 말이 아니죠. 적어도 직분자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먼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철로 역정을 읽지만 거기에서 기독도가 식구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지만 안 가려고 할 때 혼자 나선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글은 읽어도 이게 현실에는 적용을 하지 않죠.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평화를 주려고 온 게 아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형제와 형제가 불화하려고 내가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도 오늘 삶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보다는 우리 가정의 일이, 내 먹고 사는 일이 더 우선시 된다. 많은 직분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아무리 가정이 중요하고 아무리 돈이 소중하지만 직분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는 것이므로 앞으로의 명령이, 주님의 명령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받들 각오를 하는 것, 이게 직분을 받는 각오여야 되죠. 내가 이 나이쯤 됐으면 권사를 받아야지, 이 나이쯤 됐으면 장로를 받아야 되지, 장로를 안 주니 난 다른 교회 가서 받아야겠다,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요즘 직분은 이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명예와 호칭에 불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어느 집사님도 내가 스데반 집사님 같지 않음에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어떤 목사님도 바울 사도 같지 않고, 어떤 신학생도 디모데 같지 않아 보입니다. 평신도들도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행한 이 모습을 우리는 놀러 갔다, 교제하러 갔다, 이렇게 읽기가 얼마나 쉽습니까만 결단코 그런 가벼운 행동이 아니었다. 그런 행동 같으면 성경에 왜 기록했겠느냐. 당연한 의문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제가 원어와 문맥과 그의 삶과 이해해서 조명해 드린 것처럼 목숨을 걸 만한 중요한 행동이었는데 그것은 순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교제, 그리고 과거의 삶에 대한 청산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이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가진 옛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길을 위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목표가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교제는 목숨을 걸 만큼 값진 것임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비록 현대의 삶이 달라서 교회의 모습이 달라서 교제의 방법과 횟수는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서로의 교제에서 드러내려는 목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개인주의로 흐르는 신앙의 이 기류 가운데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보여주는 이런 성도의 교제를 귀중히 여기고 순전한 반가움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비신앙의 과거를 정리하고 청산해야 하겠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본질과 구별되고 세상의 모습과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옛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십자가를 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영화를 구하고 안녕을 구하는 삶의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마귀는 직분자들을 타락시켜 성도들로 하여금 의욕을 잃게 합니다. 누가 주를 위해 살려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직분자들이 그렇지 않은 세상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주님의 오른편에 서고 싶은 그런 신앙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보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옛삶을 버리십시오.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사는 이 일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용기 있는 자는 오늘 이 진리를 주목하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살피다가 자신에게 자신을 드리는 이 사무엘을 보고 너무 반가워 아직 그가 어릴 때 그를 부르신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하나님은 양치는 다윗이 주님의 이름으로 공과 사자와 맞서 싸우는 것을 보시고 그를 기뻐하여 그를 찾아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능력과 돈과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작은 소년입니다. 그런 한 사람이 없어서 이 세상이 뒤집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찾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이 어지러운 세상에 큰 일을 벌이시고 놀라운 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에 그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영적인 진리와 기쁨을 바라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사실입니까? 정말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만나기를 원하지 마시고 내가 진정이 되어야 합니다.
결단하십시오.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날에 어릴 때 무언가를 공짜로 받으면 어머니가 머리를 꽁 때리면서 야말이 벗겨질 놈이라고 뭐라 하셨던 생각이 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저 얻으려고 하는 생각이 만연해진 이 땅을 살면서 어느덧 우리도 대가 없는 보상을 바라고 사는 것 같아서 영적으로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신령한 삶이 대가 없이 세상도 즐기면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진리가 눈어두어 보지 못하는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저희 인한교회 성도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안약을 발라 눈에 바르고 깨끗해진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고 이제 바울과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